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소리 찬양대의 영광나라 우리 천사들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사명자인가 입니다. 나는 어떤 사명자였나,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사무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 회원들을 비롯하여 각 기관 임원들, 또 우리 교육기관,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찬양대원들, 또 새로운 성전을 알아보게 힘쓰고 있는 우리 성전 이주위원회,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이제 선출된 2022년도 각 기관 임원들과 또 우리 교육기관 우리 교사 등 이제 직분자로 세워진 우리 성도님들은 내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건강과 시간, 환경들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지혜가 많고 이제 능력이 많고 물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사용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으러 갔었을 때 사무엘의 장남 엘리압을 보자 과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할 만큼 이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막내 다윗이 7명의 형들을 다 제끼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이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마 수많은 그릇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 자주 사용되나요? 귀하고 비싼 그릇은 자주 사용되기보다는 이 찬장에 고이고이 잘 모셔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이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충성되에 헌신된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집에 있었을 때 한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 항상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치매가 심해져서 지팡이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교회에 올 때는 가지고 왔다가 갈 때는 그냥 가다가 비틀비틀 넘어지려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팡이의 용도가 자기 몸을 지탱하는 용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지팡이로 툭툭 칩니다. 또 방에 어르신이 누워있으면 저리 비켜 하면서 어르신을 지팡이로 툭툭툭 치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권사님 이 지팡이는 권사님 밖에 나가실 때만 사용하도록 문 앞에다가 항상 이제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언제 사람을 쳐요? 저는 지팡이로 사람을 치지 않아요. 억울해요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치매가 참 이제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다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감정이 이와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이 천년같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새해마다 늘 무엇을 하죠? 하나님 올해는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께 큰 이 결단과 각오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공예배에 꼭 빠지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기도에 힘쓰고 맡게 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면 다들 새해에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 새해마다 이런 계획만 세우지 얼마나 행동에 옮기셨나요? 이 치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맨날 이 새해만 되면 계획만 세우고 나중에는 하나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얘도 혹시 이 신앙의 이 치매 아니야? 얘는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도 안 한다고 혹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이 종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하시면서
25장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자 점점점 신앙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런데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제 결산하게 된다. 그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축복과 이 심판의 자리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살아온 삶이 축복이냐 심판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타국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는 흔히 6천 이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게 1달란트는 6,0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입니다. 하루도 안 쉬고 일했다면 16년간 한 주 5일째 하면 약 20년 이상을 일해서 번 돈입니다. 하루의 품삯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치면 1달란트는 6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는 30억, 한 사람에게는 12억, 한 사람에게는 6억 원의 돈을 주인이 맡기고 먼 외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결코 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주인은 어찌 보면 자신의 이 재산 가운데 일부를 맡긴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맡겼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에게 맡겼지만 그 돈의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돈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소리는 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가정의 환경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외모를 보고 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의 능력과 품성과 기질에 따라서 저들 차별하기 위해서 돈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적절한 은사와 사명을 구별하여서 저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의 재능에 맞게 구별해서 이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저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다른 하나는 안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재능은 다 누구에게나 다 허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내가 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재능은 다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이 이제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 2배를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돈을 그대로 가져다가 땅에 묻었다가 다시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2배의 이윤을 남김을 통해서 주인이 저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이제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수고했다라고 저들을 인정하면서 2가지의 상을 저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우리는 이 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종들이 이 맡긴 돈은, 종들이 받은 돈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너에게 맡길 일에 비하면 이것은 작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이 말이 이 종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이 종들의 오랜 시간 동안 맡겨진 돈으로서 저들이 장사해서 이 2배로 이윤을 남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내 돈 가지고 사업하다 망하면 뭐 상관없지만, 우리가 남의 돈 가지고, 특별히 이제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늘 어떻게 할까? 아마 이 종들은 늘 노심초사하며 열심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아마 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안 좋은 때는 우리가 흔히 이 본전만 잘 지켜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2배로 이윤을 남겼다는 것은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베푸는 이 적절한 상은 무엇일까요? 야, 이 종아, 내가 이 2배의 수익을 내가 남기기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구나. 참 감사하다. 너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휴가야. 너 마음껏 집에 가서 쉬어. 이게 적절한 상이 아닐까요? 아마 이 종이 노심초사하며 장사하며 이 돈을 잘 지키고 이윤을 아마 남기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했던 이 종에게 오히려 휴가를 주는 것이 적절한 상 같은데, 오늘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오히려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에게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소명의식을 주인이 인정해주고 저들을 존중하면서 더 큰 책임, 더 큰 역할을 저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 안에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직분을 맡겼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맨날 저예요? 왜 하필 저예요? 누구누구도 있는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능력 없는 거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부터 마음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하겠죠. 우리가 직분을 맡겼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방법으로 직분을 감당하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교회에 분란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겨진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 능력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에게 이 직분과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생각으로 하려는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주인이 주었던 두 번째 상은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조금 올바른 이 주인이라면 최소 이윤의 한 20%라도, 이윤의 한 10%라도 보너스로 주는 것이 더 적합한 상이 아닐까요? 30억을 받아서 30억을 벌었다면, 그래, 내가 수고해서 여기 한 1억이라도 받아라고 보너스를 주는 것이 좋은 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주인은 종에게 이 물질의 보상이 아닌 영적인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히
감히 종인 주제에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려고 그래? 어림도 없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인을 내 동료로, 내 친구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종의 가치를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이 친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이 종이라 하지 않고 앞으로 너를 내 친구라고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다 모르지만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주인은 종을 이제 종으로만 보지 않고 나의 친구처럼 저들을 아끼며 저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이 종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나에게 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게으른 종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 종이 악한가요? 어떤 종들은 받았던 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없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먼 곳으로 도망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받은 돈 그대로 가져왔는데 주인은 이 사람에게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악하다라는 것은 종이 주인의 의도를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준 목적을 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은 이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냐면 오늘 말씀을 제가 읽진 않았지만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 냉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은 주인을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인색하고 이 냉정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을 잘못 이해함을 통해서 나에게 귀한 이 돈을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땅에 묻어 두었을까요? 혹시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혹시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뭐라고 책망할까? 거기에 대한 이 두려움과 염려로 전혀 이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은 이 종이 혹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왜 나는 1달란트야?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 주인의 주는 것에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1달란트도 매우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내가 받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당히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지혜, 형편, 상황이 나에게 적절하게 주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평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지.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어? 그래서 이런 불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는 동안 이 종은 소중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낭비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지혜롭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은사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종이 사업하다가 한 달란트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와서 주인이시여 제가 사업하다가 이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면 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에게 이 한 달란트를 맡긴 내가 바보지라고 하셨을까요? 오히려 아마 그 주인은 종을 위로하며 그래 고생했다. 내가 다시 한 달란트를 너에게 줄 테니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해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종은 이런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저가 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저가 이제는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삶이 이제는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맞는 충분한 재능과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으로 일함으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썩혀 둠을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이 종이라는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제는 우리의 이 판단과 우리의 행동만 남아져 있습니다. 이제 각 우리 기관들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맡은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의뢰와 능력까지도 허락했음을 믿으며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은 이제 교회 창립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우리가 성전을 이주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또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는 더 힘들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직분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도 다시 우리가 사모총회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